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신앙의 기초 4과 믿음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4과 믿음 하나님의 선물인데 교재가 없는 분들은 밑에 링크에서 교재를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각기 제각기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믿음과 신념을 착각합니다. 신념, 그냥 내 확신, 마음의 어떤 결단,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자, 믿음은 무엇이냐?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자, 이거 될 거다.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한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하니까 그 전능성이 드러날 뿐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기피하고 그분께 일치되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인데 믿음 바로 하나님의 땡땡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한다라고 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야 된다. 내 노력, 지식, 계획, 신념, 감정과 관계없이 믿음은 내가 비워질 때,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놔야지만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 기도를 한다,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비워주고 내 손에 든 것들을 내 생각을 비워낼 때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길이, 말씀의 지식의 깊이, 헌신 등 그 자체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를 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금식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 자체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아,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을 이게 같은 역할에 이제 놓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만들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뭘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은 A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B라고 얘기하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믿음은 이미 진리인 그 말씀을 믿고자 하는 인격적 반응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믿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다. 뭐냐면 말씀을 믿고자 할 때, 자,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그죠?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여전히 너무나도 흠이 많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상황과 현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쑥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실체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바라는 것들을 실체화시킵니다. 믿음을 통해서 바라는 것들을 실체화시킵니다. 말씀은 믿음을 통해 내 안에 순종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말씀이 인격과 삶에 실체화되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믿음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경험이 있고 그 경험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져요.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믿음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믿음에 근거해서 실체와 경험되어지게 돼요. 세상은 반대로 경험하면 그것을 믿게 되고 그 믿는 것을 기록하게 되죠. 그죠? 근데 반대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으면 믿음에 의해서 실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어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능력, 축복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과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우리에게 효력이 없다.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제 원어적으로는 보증, 디파짓이거든요. 보증금. 보증은 그 자체가 실제는 아니지만 실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천국의 본향, 영원한 나라의 증거, 하나님의 비전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께 있죠. 자, 믿음의 정의와 믿음의 근거를 보는 거예요. 자, 이걸 크게 제가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뭐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가?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자체가 믿음의 근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세요. 하나님은 나의 치유자십니다. 내 상황과 감정과 환경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상황과 환경과 고난과 여러 가지가 우리가 다가올 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인데 제일 중요한 건 창조와 구속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며 소유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창조의 모든 계획을 회복시키시고 만물을 구속하셨어요. 모든 죄의 문제와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 속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와 구속에, 그러니까 창조와 구속을 딱 보면 여기서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사실은요. 자, 돈 문제가 있어요. 자, 돈 문제. 이 돈 문제는 예수님 십자가 다 해결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고요? 그분께서 부유하신 자가 가난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신명기 28장에서 보면 순종함으로 말미암는 받는 물질의 축복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이것은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 물질로 인한 고난의 근거는 뭐냐?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돈이 있든 돈이 적든 빈부에 처하든 부유하든 예수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핍의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서는 성경적인 재정관과 이 물질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핍의 문제를 사실 해결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적용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치유하고 손을 얹으면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100% 치유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끔 주님이 하신다는, 이게 창조와 구속의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루실 바로 약속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히브리서 11장 39절과 33절에 의하면 그리고 각각 성도에게 약속 두루 주세요. 그 약속은 뭐냐면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고 이기는 자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약속들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막 힘들고 고난 가운데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또 통과하고 이겨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자, 1번 믿음은 인생의 결과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어떤 결과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구원대로 주시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A를 응답하시지 않았어. 그렇다면은 그게 최선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물론 내 믿음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자, 믿음은 결과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확신이에요. 제가 예전에 군대 있을 때 해외 집회를 가려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했는데, 싱가포르에 집회를 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출국할 때, 이제 휴가를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작전사령관님이 쓰리스타였는데, 갑자기 공문을 내려가지고, 말년 병장들은 밖에 못 나가고, 병장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갑자기 공문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돌파하려고 막, 부단히 애를 쓰고, 우리 대대장이 막 힘쓰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못 갔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딱 마음을 내려놨어요. 내려놨더니 쫙 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임재하시면서 이것이 나에게 지금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 저를 설득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A라는 길에서 꼭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늘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안경 가운데서 일에 대한 결과를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자신의 신념이나 감정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믿음은 어떤 감정을 일으키기도 해요. 갑자기 열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혹은 확신이 오기도 하고 하지만 늘 그렇지만 않아요. 뜨거운 열정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이 자기 신념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념이나 열정의 크기가 아니라 내 신념을, 내 생각을, 내 확신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킬 때 그분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막 자기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힘이 더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야. 자, 꼭 A라는 결과가 있어야 돼.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최고의 길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다니엘에서 찍는 거 그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믿음은 자신의 통찰력이나 말씀의 지식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된다고 생각해 사람들. 그래서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게 딱 추가 딱 일어나고 이때 사업이 딱 잘 되고 그래야 하나님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다 짜놓고 하나님의 이 자기의 신념을 갖고 이 믿음이냐 해서 주술을 걸어 놓는 거죠. 믿음은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통찰력, 말씀의 지식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예측에 하나님의 신격을 부여하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정의의 파트를 보고 다음 영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